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늘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함께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 따라 햇볕과 바람과 우려를 내려 땅에 뿌린 씨앗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악함과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병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치유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삼척 중앙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 대학 수능 시험과 대학 진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인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온 회중 앞에서 서약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사 주님의 영으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례식을 행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하반기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고 문답을 거친 두 분 오늘 세례 예식을 받으시게 됩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은미, 윤석근. 삼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은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권할과 치례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 세례수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을 축복하시어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은미, 윤석근 선포합니다.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척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두 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고 공동회 회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십니다. 이 두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지하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7일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축구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6대 0으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일방적인 게임이었으니까 게임 자체는 별로 재미없었을 겁니다. 저는 축구를 월드컵 때만 조금 보고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체질상 제가 남들하고 이거 부딪히는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선 그어놓고 넘어오지 않는 운동만 좋아해요. 6대 0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크게 경기를 이겼을까요? 경기 소식은 별로 없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기 끝난 후에 일 때문에 이날 경기가 회자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이제 관중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아마 했나 봐요. 옷을 다시 입고 10분 동안 경기장을 돌면서 이제 관중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 베트남 선수들이 퇴장하지 않고 일렬로 쭉 서가지고 한국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손흥민 선수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일렬로 쫙 서가지고 선수들과 코치들이 손흥민 선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장하는 그 길에 손흥민 선수가 베트남 선수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다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또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사진에 찍혀서 기사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도 사인 받고 싶어하는 선수, 월드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축구 경기보다 오히려 축구가 끝난 이후에 더 기사화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사인을 해주거나 사진을 찍을 때 한 가지 취하는 아주 독특한 그 제스처가 하나 있는데 보통 요즘 선수들한테 사인을 받고 사진 촬영을 할 때 본인들이 카메라를 드는 게 아니고요. 선수한테 시켜요. 자기는 예쁜 포즈를 취하려고 딱 서 있고 선수한테 카메라를 딱 줘가지고 예쁘게 찍어달라고 하는데 어떤 전화기는 손흥민 선수가 들고요. 어떤 전화기는 안 듭니다. 외국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게 회자됐는데 어떤 사람의 전화기는 들어서 찍어주고 어떤 사람의 전화기는 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오늘 수지 맞으셨네요. 네. 손흥민 선수가 삼성 핸드폰의 모델이에요. 그죠? 광고 협찬을 받아서 광고를 하는 모델이니까
타사 제품의 전화기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사, 우리나라 삼성 제품만 들고 찍어주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 이유를 몰랐다가 기자들이 이상하다, 왜 저러지 하고 자초지종을 따져보니까 내가 우리나라 기업 제품하고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른 회사의 제품을 들고 찍는 건 예의가 아니고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이 전화기는 카메라는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자기가 어느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자의 태도는 다른 사람도 흐뭇하게 하는 요소가 되죠.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나 태도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작전을 하고 운운을 합니다. 더 이상은 못 버텨준 거죠. 뭐만 하면 예수에게 잡히고 계속 지고 있으니까 말싸움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세력도 안 돼 하니까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가 내뱉은 말 그것 때문에 함정이 되게 해서 우리가 곤란하게 하자 하는 작전을 짭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누구랑 함께 보내냐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사전 지식이 없으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그게 뭐 어째서 이럴 테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헤롯 당원이라고 할 때 이 헤롯 당원의 표현은 뭐를 의미하냐면 헤롯 왕의 측근 세력들, 근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헤롯 왕에 협조하여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자신에게는 가장 큰 목표이기에 그것을 취득하려고 헤롯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을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당원이 가장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요. 세금 걷는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런 제반사항을 해주는 일입니다. 반발하거나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죠. 유대에 일어났던 몇 번의 전쟁이 바로 이 세금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들도 많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한번 유대 땅에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걸 부당하게 여긴 거죠.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은 액수여서 부당하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은. 로마 제국은 속국들에게 10%의 직접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로마 제국 말기에 가면 거의 50%는 육박하긴 하지만 초창기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대부분 10% 안짝으로 직접세를 매겨요. 그러면 이 직접세를 내지 않는 유일한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로마 시민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로마인은 뭐에 참여하냐면요. 전투에 참여해야 해요. 그걸 자긍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 누구에도 허락하지 않는. 그러니까 속국이거나 지배를 받는 나라는 세금을 10% 내는 건데 이게 너무 많다고 소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유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황제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이게 반발의 요소였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늘 언제나 이것 때문에 서로 곤란한 지경이 되는 게 로마 제국과 유대의 갈등 요소였습니다. 이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이 세금 논쟁 때문에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싹 다 죽여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 유대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가도가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다 시체를 걸어놨습니다. 전체 인원을 다. 뭐 하는 거죠? 까불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의 힘을 봐라. 너희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몇몇의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 문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였냐면 신앙의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게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결탁했다는 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금을 못 낸다는 입장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 헤롯 왕은요, 세금 내라고 막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사람인데 둘이 한편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평상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누구 때문에 한편이 돼요? 예수 때문에 한편이 된 겁니다. 악을 도모하기 위해 악인들끼리 뭉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요, 결집하는 힘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결집을 통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 평상시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올무에 넣으려고 한편이 되어 예수에게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사번역으로, 이 톰 나이트라는 신약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가 자기 책에 번역한 이 구절을 한번 쉽게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한 분이시고 또한 진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건 신경 쓰지도 않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묻는 건 의도적인 거죠. 우리는 세금 내는 거에 반대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내야 맞다 그런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릴 거고요. 아, 이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릴 거고, 내지 않아도 돼 그러면 같이 쫓아온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즉시 체포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몰려있는 겁니다. 예수. 이 한마디의 질문이 이 빠져나갈 수도 없고 저리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근데 질문이 무례해요, 정중해요? 정중하죠. 악의 요소는 이게 있어요. 되게 먼저 칭찬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왔는데 주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진리만 쫓아 사시는 게 너무너무 멋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세금 낼까요 말까요? 이러는 거예요. 밑밥을 던지는데 그 밑밥이 아주 그럴듯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저를 멀뚱멀뚱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우리 한번 보시죠.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직접 요구하신 건 19절이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는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야 18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말이 부드럽거나 칭찬이 섞인 말이라 해서 넘어가실 분도 아닐 뿐더러 내뱉은 말 때문에 예수는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본심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중심을 두어야 할 건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처음 주셨던 은혜를 간직하는 것,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 번드러지게 하는 사람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이 잔망스럽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도 좀 가벼워 보이죠. 잔망스럽다. 뜻도 가벼워요.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 제자들과 헤롯 당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 잔망스럽게 아이고 대단하신 선생님 막 이래도 결국엔 속셈이 뭐죠? 너 이제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악은 겉으로는 멋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다가오지만 그 속은 추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말에 태도에 속지 마시고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악함을 보시고 뭐라고 하셔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마음속에 있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자들아, 겉으로는 친절한데 안은 썩어 문드러진 자들아, 이 말을 하시면서 동전 하나를 갖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동전을 갖고 왔을까요? 안 가지고 왔을까요? 본문에 보면 가져왔다고 해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께 요구한 질문에 오히려 예수의 대답을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주머니에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들고 다닌다는 건 내가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을 찾을 때 동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하죠. 근데 동전을 자신 있게 걸고 들고 나옵니다. 이 톰 라이트가 주석하는 책을 보면 너무너무 우습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놨는데, 아마 예수께서 이들이 전해주는 동전을 받으실 때 쥐새끼가 죽은 쥐새끼를 잡는 것처럼,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쥐를 이렇게 잡아요? 죽은 거? 징그러운데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손가락 끝만 이렇게 딱 지녀서 잡잖아요. 그죠? 동전을 그렇게 집으셨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래요. 동전을 이렇게 움켜쥐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글이 써 있는 동전은 어떻게 해요? 잡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제스처를 취하면 누가 민망해질까요? 동전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이 민망해지죠. 이런 못된 놈들,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하면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들고 다녀? 그러면서 되묻죠.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되물으세요.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봐라, 이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로마 황제들이 동전을 주조하는 건 물론 이 물건을 사기 위한 통상의 효과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하면요, 홍보 역할이에요. 언론 플레이입니다.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자신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 항상 발행하는 게 동전이에요. 은화가 주로 발행됐는데 그 은화에 자신의 얼굴을 새깁니다. 어떤 황제는 늙어서 황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젊을 때의 모습을 동전에 주조합니다. 백성들이 무슨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멋진 모습. 그리고 그 동전에 자신이 대표적으로 한 업적들을 짧은 문구로 새깁니다. 예수님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티베리우스는 자신의 은화에 어떤 문구를 새겼냐면 신의 아들 대제사장 티베리우스 이렇게 새겼습니다. 얼굴을 한쪽 면에 새기고 뒤에는 글을 새기는 거죠. 이게 다른 속국, 유대가 아닌 다른 속국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대 땅만은 이 문구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래요? 대제사장. 유대 땅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만날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은 직업적인 종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종교인인 사람은 없어요. 수십만의 신을 모시는 로마 제국에서 1년에 한 차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그 대표자가 제사를 집례하는데 그게 로마 황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지정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 그 가문에서 나온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동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제사장이 새겨 있으니 이건 망령된 일이기에 절대 그 동전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들고 묻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어떻게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가이사의 것 할 때 가이사의 것에는 뭐가 새겨져 있죠? 형상,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 가이사의 글이 써져 있는 것은 그 주인에게 돌려줘.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문제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동전에는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십계명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유대인들은 1년에 반세기일치 성전세를 냅니다. 성인들은 남자 여자 다. 아주 독특한 문화죠. 근데 성전에 드리는 세겔에 형상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십계명 제2조항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것도 새기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번역할 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번역할 때는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적용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동전에는 안 새겨져 있으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주면 되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동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의 대단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그럼 너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하나님께 드리면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동전의 문제, 경제의 문제, 편가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내가 누구의 것인 줄 알면 그 속한 자에게 나를 드리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함정이 된 그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대답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전, 경제적인 것, 그것이 너희들의 소유를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러면 그의 노예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형상을 새기지 말라 하셨지만 너희들 모습 자체에, 인격 자체에, 영 자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겼으니 그것을 아는 자는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머리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얍삽해요. 하나님이 뭘 뺏어가시는 것처럼, 못 뺏어가서 안 달라는 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가 참 많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권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간은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가 제물이 돼요? 내가 제물이 돼요. 나 전에는 가축이, 내가 기르는 동물이,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한 산 제물이 되셨다면 이제 예수의 은혜를 받은 나는 누가 제물이 돼요? 나 자신이 예물이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일까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겉모습에 말장난에 속지 않습니다. 왜요? 황제에게는 기껏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동전이 필요 없어요. 뭘 받아야 해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어야 하니까. 놀라운 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를 떠났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예수를 떠났다는 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진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 내가 섬기고 있는가?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일들,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은 가 있어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들은 수천 년 동안 전승을 통해 말씀의 교육을 받고 행동의 태도 절제를 배웠던 예의 범절이 반듯한 바리새인들 후손들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중에 수준이 가장 낮은 자, 아직 성생의 수준을 못 이룬 자를 2000년 후 이 삼척중앙교회에 딱 앉혀놓고 같이 일주일만 생활하면 우리는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철두철미해요. 신앙의 생활, 경건의 생활은 철두철미한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럼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너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전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릴까요?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는 되묻기를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가요? 확신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인 것의 증명 방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사탄은 간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딱 알아요. 우리가 성질내는 방법,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화를 못 이기게 하는 방법,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법은 기가 막히게 누가 잘할까요? 사단이 잘 알아요. 교회에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대꾸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만. 또 대놓고 하면 서로 싸웁니다. 왜 사탄일까요? 자꾸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자꾸 그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면 예수를 등지고 싶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것이면 누구를 떠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가 악해서 절한다기보다 저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 때문에 그러니 내가 마귀의 장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건들다 안 되면 어떡할까요? 어떡하겠어요? 예수도 그러셨잖아요. 광야의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건들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떠나가니라. 완전히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잠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감내해내면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날 지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증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험이요,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시험의 결과로 인해 감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날 붙잡아 계시고 주님이 날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걸 탐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자극 가지고 하나님 실갱이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머니를 탐내는 건 목회하는 목사들일 때가 많아요. 자기의 야망 때문에, 뭘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래야 대단한 목회처럼 보이니까 자꾸 주머니 털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머니 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만족하신다는 사실. 주머니 터는 게 쉬울까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그죠? 주머니 터는 게 쉽죠. 1,000원 드리는 게 쉽지, 내 인생 전체 인생을 다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물으실 때 하나님은 말로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대답을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멋진 태도와 예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두 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임을 잊지 마시고, 어찌됐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며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진 거 다 팔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삶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넘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한동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때때로 맞이하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한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왕상불, 시온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열심을 품고 섬기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복들이 저들의 삶과 가정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그들을 위로하실 때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결같은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그들의 진로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넓은 곳, 많은 사람들을 만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장성하여서는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이 교회력으로 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행사들이 이번 주간에 좀 많은데 그렇다 생각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또 기도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셔야 될 건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받기에 합당한 경건의 생활도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목요 성경공부 신구약 중간사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 예배실에서 모이고요. 대신방 이번 주는 금요일 동해구역에서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구역이 있으면 담당 교구 목사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11월 20일 전에는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너무 늦어지면 추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정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안 되신다 하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신청을 하시든지 조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까지 11월 20일 정도 그 주간까지 진행된다는 건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별 찬양 경연대회 11월 5일 저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 기간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열심히 노래 연습해서 1등 하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자주 모이셔서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똑똑하시니까 다 알아요. 다 아신다. 근데 어느 선교회가 분명히 있을 거냐면 뭘 모여 그날 당일날 잠깐 밥 먹고 한 번만 불러보면 되지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발각되면 징계할 겁니다. 의미는 여러분 내가 1등이야 2등 그게 아니라 우리 선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제를 해보자. 노래도 연습해보고 기도의 제목도 나눠보고 이 취지로 하는 거지 추수감사절이라 그냥 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임원들 우리 기관에 있는 속해 있는 회장단들이 잘 준비하셔서 좀 다가도 나누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찬양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아마추어 말고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를 하실 텐데 꼭 물어보게 할 거예요. 몇 번 모이셨냐고 꼭 물어 그 모인 횟수를 점수에 좀 가산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여의치 않으셔도 모이는 일에 좀 힘쓰고 서로 힘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대답을 3분의 1만 하시는 건 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남양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난 12시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서빙하실 분들, 설거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한 번도 내가 못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몇 번 없습니다. 월차를 내시든지 연차를 내시든지 좀 와서 섬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기쁨을 누려요. 늘 하시던 분들은 잘 하시지만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섬김의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합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예배가 끝나고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주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육전사님들 사모님까지 해서 2박 3일간 경주로 수련을 갑니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도 좀 논의하고 내년에 계획도 준비하고 서로 얘기하지 못했던 것도 좀 나누고 심도 갖기 위해서 올 연초에 제가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온 지 딱 7년 됐거든요. 7년 된 처음 다녀오세요 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킬까요? 2박 3일 동안?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시죠.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누가 하시냐면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하실 거예요. 준비 엄청 잘하셨다고 저한테 막 자랑하시던데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화요일 저녁 늦게 와서 아무래도 수요일 새벽 인도는 안 될 것 같아서 수요일까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열심히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목회자들 수련회 갔는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세례자 우리 심은미 성도님, 윤석군 성도님 잠시 일어나실까요?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는 꽃다발 전달 있겠습니다. 구역이나 부서에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같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앞을 보시고, 네, 앞을 보시고 우리 꽃다발 전달할 때 힘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여기 사진 좀. 네. 네. 예쁘게 웃으시고. 예배 마친 후에 예배 마치시고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하고 우리 세례자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자리에 이동하지 마시고 사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소문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성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심은미 윤석근 성도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것으로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아나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